에베소서 6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씨름에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신갑주는 수비형이죠. 다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것들은 다 수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건 공격무기죠. 그 공격무기가 이제 이 말씀이라면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 18절의 기도, 이것은 또 하나의 공격무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칼은 있잖아요. 싸울 때 적이 가까이 왔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이 멀리 있을 때 쓰는 무기가 있죠. 뭐죠? 활이죠. 활. 그래서 활을 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적할 수가 있는데, 멀리 있으면 그 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없으니까. 상대가 멀리 있어. 내 적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막 한국을 공격을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뭘로 해야 돼?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멀리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미사일 같은 그런 공격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떨어져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유럽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어떤 다른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우리는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하지만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실랑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싸움의 무기 또는 씨름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 오늘 제목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간구.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뭐냐?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지만 그 기도는 그냥 기도고, 간구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구. 원래 이 원어의 뜻에 보면 이 간구라는 뜻에 이 모자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모자란다.
뭔가 모자라, 뭔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 거야. 그게 기도예요. 구하는 사람은 다 뭔가 부족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기도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내가 필요한 것도 말할 수도 있고, 내 아픔도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는 다양한 겁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참 많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뭘 달라고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것과 또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때로는 정말 절실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있겠죠. 그게 간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먼저 알고 나서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들이 있고 실제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도의 그 최초 오리지널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기도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되어오면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땅에다가 얼굴을 받고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럴 때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 마음에 이제 다급해서 하는 기도들, 그게 이제 간구인데, 그런 기도들로 점점 발전하면서 신약성경에 오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그런 역사들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는 그 내용도 다양하지만 기도 응답도 아무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요. 기도를 할 때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은연중에 다 기도를 해요. 심지어 불교 신자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막 이러면서, 어떨 때는 막 100배, 1000배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과연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는 조금 불분명해요. 불교는 사실 신이 없잖아요. 그럼 부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기도하는 건가? 그러면 석가모니가 기도를 들어주는 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건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이게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잘 아는 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를 이제 배우고 부르죠. 이름을 부르죠. 엄마 아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 쭈쭈 달라고 하고, 뭐 밥 달라고 하고, 뭐 이제 달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의 형식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결국 기도의 근본이지, 그 말이 근본이 아니잖아요. 말이 근본이라면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의 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어야죠. 근데 실제로는 응답해 주는 것을 보면 이 갓난아기들의 기도를 엄마가 훨씬 더 응답을 잘해 주죠.
7살 배기 미운 7살이 엄마한테 해달라는 걸 잘 안 해줘.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밥을 저절 달라고 그러면 금방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기도의 그 내용보다도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가 어떤가, 우리와 관계가 어떤가, 우리와 신분이 어떤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근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게 없죠. 그냥 누군가가 들어주면 그만이고 안 들어줘 그만이고 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냥 소망을 비는 거야. 호수에 가서 동전을 던지고 또 새해 되면 복을 빌고 그 대상이 분명치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대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그 기도할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해도 기도의 축복이죠? 그죠? 네, 기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제가 주일마다 이제 기도문을 바꾸기도 하고 오늘도 이제 기도문 바꿔가지고 올렸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이제 써서 올리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 근데 기도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잡동사니가 참 많거든. 하나님 앞에 가보면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야. 그런데 막 구하고 있어.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보다 다른 거 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너 신앙이나 좀 제대로 해라.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뭔가 신앙이나 좀 똑바로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그걸 우리가 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입을 열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깨워서 기도해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감옥 속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20절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을 알았으면 이제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거죠.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간절히 구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것. 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철야기도가 있죠. 철야기도를 왜 밤에 하겠어요?
잠 오는데 잠을 자지 않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게 철학기도예요. 요즘에는 9시쯤 모여가지고 10시쯤 끝나는 철학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밤기도죠. 철학기도는 밤을 새면서 하는 기도인데, 근데 왜 밤을 새면서 할까요? 하나님, 내가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니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 말이죠. 왜 금식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밥을 안 먹고 그 음식을 하면서 기도하니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걸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전달하는 수단, 그게 철학기도고, 그게 통성기도고, 그게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종종 우리가 운동하다 보면은 우리 구장 옆에 조그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막 소리를 이제 지르면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쫙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그런 생각도 하겠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이 왜 멀리 가셔버렸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얼마나 참 마음에 간절한 것이 있었으면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할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으면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소리를 크게 하느냐 소리를 적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 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 어떤 데는 막 방언으로 해야 된다, 어떤 데는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강남에 가면 어떤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처음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막 내서 기도한 목사님과 툭툭 치면서 부목사들이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하시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못 내게 해요. 중얼중얼 속으로 소리를 안 내고 해야 돼요. 그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라고 막 주여 삼창합시다 하라고 쫙 해가지고 삼창을 해야 돼. 그게 어떤 게 도대체 옳은 거냐?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거는 뭐냐? 네가 얼마나 간절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에게 표현할까? 그 자기 방법이죠. 그 자기 방법인데 자기가 습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도 있고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정말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으면 막 그냥 미친 듯이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나무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할 때는 내 마음의 간절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화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또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죠. 아까 갓난아이하고 7살 아이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들 대화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막 때를 쓰잖아요. 때를 써. 때를 쓴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엄마가. 그런데 막 때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조용하게 대화를 해요. 엄마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또 안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얻는가는 그 부모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방식은 또 달라. 어떤 아이는 조분조분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막 때를 써야 돼. 그래서 그것도 사람의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쓰는 기도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그때 시무장로님들이 4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올 때쯤에 이제 4분을 추가로 모셨는데 이제 뽑아놓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먼저 4분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은퇴하셨고 3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무장로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면
어쩌면 그래 세 분이 주마다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 분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다른데 그분의 기도는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기도를 따라할 수가 있어. 왜냐? 한 달에 3명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이 더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매번 그분이 오면 똑같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분 기도할 때 이미 따라해. 뭐 나가는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마지막에 조금만 틀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늘 따라하는데 청산유수처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건지 때로는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우리가 시키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기도를 인도를 받아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과 그냥 단둘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기도가 길어지다 보면 그 기도의 양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4시간을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참 좋은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4시간을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응? 그게 좋은데 대체적으로 할 말이 없으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는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예배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6시 좀 못 돼서 이제 집에서 걸어오는데 오거리 지나서 조금 오다 보니까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 편의점 바깥에 파라솔이 있잖아요. 그 파라솔에 청년들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청년들 둘이 앉아있는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슨 뭐 주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심각한가 봐요. 막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막 소리를 조곤조곤 해도 되는데 소리를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보니까 자기 힘은 아닌 것 같아. 근데 6시도 안 돼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자, 이 사람들 무슨 아침들이 할 말이 많나 그러고 좀 더 이제 내려오는데, 그 밑에 보면 그 포차 어게인이라는 포차 그 있잖아요, 술집. 그 술집에도 안에 사람들이 한 3팀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주인은 밖에 나와서 일하고, 그리고 안에도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니까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내용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나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제 밤에 시작했는데 아침까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술 깨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뭘 이야기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술이 취했기 때문에. 술이 취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술 취하면 밤을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둘이 이야기하는 걸 재밌어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그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런 기도가 정말 밤을 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게 하진 않더라도,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깨어 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 구한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졸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다가 제자들 밑에 산 중턱에다 두고 예수님 좀 더 위로 올라가셨죠.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드니까 너희들 기도를 여기서 해라.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깨웠어. 깨워놓고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바로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정말 졸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1시간도 깨어있을 지금은 사실 예수님은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는 것처럼 우리가 자고 있다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의미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가졌던 그 마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참담하고 이 수치를 당한 것을 생각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아프고 죽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거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가야 될 시점에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아픈데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게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꾸벅꾸벅 졸고 자는 것만 깨어있지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른 데 있어.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거야.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우리 꿈과 사랑교회를 지금 조금 모이다가 지금 다 흩어져서 안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시간도 많으니까 놀러 가볼까? 다음 주에도 교회 안 가니까 뭐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죠. 깨어있는 것은 항상 마음을 거기에다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자지는 않았더라도 자기들의 마음을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선생님에게 두었더라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예수님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실까? 자기들은 기도를 못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둠의 날과 고난의 날이 자기들이 닥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그것은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 그걸 알지 못하는 것, 그게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좀 깨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올지 알지 못하는데 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